잠언서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적 평화의 정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이렇게 관계적 평화의 정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이제 원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툼 쪽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평화를 지키는 곳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화라기보다는 다툼, 전쟁, 시기, 미움, 질투 이런 쪽으로 많이 늘 선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평성세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태평성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하죠.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처럼 당신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한 마귀,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오늘날에도 그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협력하고 평화를 이루고 이런 것보다는 마귀가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마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마귀들은 대체적으로 다툼을 일어나게 하고 싸움을 일어나게 하고 평화로운 꼴을 보지를 못하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될 분이 여러분들 잘 아는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자신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배반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죄사함의 은총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짓고 그런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류의 모든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믿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질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주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아무 이유가 없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신앙생활을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활 승천하셔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도 시간이 없을 정도인데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런 얘기는 좀 어렵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는 그냥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말구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천하고 천한 집도 없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국간에 태어난 거는 저 밑바닥에서부터 맨 위에까지 모든 것들을 다 경험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자신이 아주 모범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을 다 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한다든지 물론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이런 보통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 갖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속에 한 심령 속에 다 내주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그 성령님은 자꾸 우리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성경 66권이 이 성경 66권 중에서 한 절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만 자꾸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이게 쓰게 하신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만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 말씀도 귀한 말씀이 아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지 그 중에서 어떤 말씀만 계속 그거 심하게 되면요 그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아주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어떤 힘이라든가 성령을 받으면 힘이 세지고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분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옹졸하게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장로 교단을 만든 분이 칼뱅 선생님이에요.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칼뱅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은 바로 주권 영역 모든 곳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런 거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거기까지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연세 많이 그런 어르신 분께서 평생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몸이 이제 안 좋으셔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녀분들이 간절히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경을 이제 나오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병상에 있으면서 세례받고 싶다고 세례 문답을 하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그 하는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거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은 본래부터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은 본래 피조물은 불안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고 마치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난 애가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게 전염병이 지금 바이러스 균이 막 이렇게 창궐 하는데 경제가 막 도탄에 빠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 위기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는 다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 평화의 해답이 필요한데 여기저기에서 많은 이론을 가지고 뭐 이제 사실 이제 군사를 이렇게 이제 양성하는 것도 다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 활동을 막 이렇게 펼치고 하는 것도 혹시 나라마다 혹시 이게 이해 타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동안에 인류가 계속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국가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근데 뭘 갈망해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어떤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외우시죠?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관계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자기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조화롭게 되면은 그래서 평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모든 게 관계적인 겁니다. 이제 그 나라가 요즘 뭐 어느 나라가 패권 국가다 뭐다 그러면은 패권 국가답게 좀 베풀기도 하고, 참 사람이 참 괜찮다. 물론 다 부족하죠. 그래도 노력을 하는 게 나름대로.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건 진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진 사람을 구원시키고 이런 일 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해답을 주세요. 이제는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지 돼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은 이제 고령화가 된다. 고령화 시대가 된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걱정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그 연륜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패기가 있고,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을 자꾸만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잠깐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이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쓸데없이 시시한 경쟁이나 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연합을 하는, 서양과 동양과 저 아프리카하고의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이제는 그 융합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에서 멀리 성경에서 거부하는 그런 가치가 많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죠.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자꾸만 소개하고 모셔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는데 아슬아슬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기준을, 이 말씀을 그래서 기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고, 안 사랑할 게 없어 죄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문을 높이고 교만하고 하면은 파괴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병부의 격차가 막 심해지고 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그 결국은 파괴를 좋아해서 결국은 그것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만 무슨 뭐 방역을 잘한다, 또 어느 나라는 어느 나라만 방역을 잘한다, 이래가지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우리는 또 어느 나라에 뭐 백신을 좀 뭐 지원해 준다, 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요. 왜냐면
아예 무역이 안 되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거 갈 수가 없어요. 이 전 지구촌 78억이나 되는 분들이 서로 도리어 그 상대방을 보면서, 요즘 운전에도 방어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운전을 제대로 잘하는데 상대방 차가 와가지고 받아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다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말만 뻥긋하면은 듣기가 거부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만 정말 이쁘게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이 긍정적이고 마음이 참,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얼굴이 이쁜 게 귀하죠. 얼굴 이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 얼굴 이쁜데 싫어하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노래 가사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어요 그게? 잠깐이 몰라도 오래 새기려고 하면 마음이 고와야지 돼. 마음, 그 말씀에 해답이 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그러니까 혀 때문에 재앙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을 참 이쁘게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말을 참 들어보니까 착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럴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망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사탄의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우리를 죽이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 망한 자를 흥하게 하시고, 싸움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 화해를 하게 하고 화평케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잘 거기를 화해시키는 분들이 요즘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셔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비즈니스 이즈 미셔널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그만큼 이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잘 전해서 그분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의 말씀은 모든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관계적 평화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얼마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